4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의 자세, 일꾼의 자세, 하나님의 일꾼의 그런 태도, 또 다양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또 우리의 그런 열등감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또 우리가 일을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너는 열방 가운데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고 하나님 슬픕니다. 정말 나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어떻게 말도 할 줄 모르는 나를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럽니까? 나는 못합니다. 한마디로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가서 너는 시킨 대로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 한번 보면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 예레미야가 지금 아나돗 제사장 중에 그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집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는 지금요 제사장 집안인데 어떤 집안이냐면은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솔로몬 때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거기에 동참한 아비아들의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반역에 실패하고 고향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돗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데 그 시골 총구석의 가난한 마을에 이제 쫓겨서 사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명예를 안고 살고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계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사도계인들 있죠? 아주 정통성이 있고 그런 집안이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 봐서는 몰락한 가문이고 또 치욕적인 그런 상처와 그런 이름표를 달고 있는 그 집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집안에 이 예레미야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다 말할 줄 모르겠습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못 갑니다. 한마디로 모세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실패한 제사장의 가문,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유대 사회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유대 사회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이런 핸디캡을 안고 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걸림돌이 되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4절 보니까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어떠한 핸디캡도 약점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발이라 그러죠. 말씀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의 광야에 있어서 미드바로 나가는 것이 그 어근이 미드발이에요. 따발의 어근이 광야라는 어근인데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광야는 뭐죠? 하나님을 주인 삼는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5절 한번 보니까 뭐라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자궁에 태어나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에베소서 1장 4절에 가보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사 택하사 이렇게 나와요. 창세 전에 세상을 짓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우리가 이제 예정설이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안 가보니까 거기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거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죠? 오늘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의 그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림으로 또 택하심 자들에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택함을 받았느냐? 하나님 미리 아심을 통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 교회고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내가 있기 전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이렇게 나누는데요. 자유주의냐, 칼빈주의자냐 이렇게 나누는데 예정설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깊게 들어가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좌지우지 결정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성경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운명론이나 팔자론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이미 다 정해졌으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깊은 그런 의미가 좀 있는데 그 짧은 시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자, 어쨌든 하나님 이미 예레미야를 이미 아시고 이미 너를 성별하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엄청난 열등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열등감을 치료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있는 존재요. 하나님이 아시는 존재요. 하나님이 미리 부르신 존재요. 성별한 자, 구별한 자요. 택한 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가 누구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정체성이 내 안에 그런 모든 열등감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이 내 열등감을 치유하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묻는 게 있죠. 누구시니까? 사도온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죠? 그건 뭐죠? 그건 결국 당신이 누군데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말이겠지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가보니까 6절 보니까 시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6절에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또 말씀하시잖아요. 15절 가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거기 보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택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죠. 이걸 지금 하나님이 택했다. 오늘 예레미야를 택한 것들은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울진장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 와서 막 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굴러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나 제 스스로 그런 열등감에 막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었어요. 뭐 해도 안 되고 막 그럴 때에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기를 내가 여기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굴러 여기 왔는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여기 보냈다 그렇게 하니까 제 안에 그런 열등감이나 상처가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럴 때부터 제 자세가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좀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내 정체성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러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사명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 태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분이 있고,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있고, 그죠? 나에게 맡기신 분이 있다. 이걸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나를 아는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그런 믿음을 가진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담대하고 자신감 있어요. 기도 안 죽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열등감, 핸디캡 일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 그죠?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가서 내가 전한 말을 해라. 내가 시키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 성도의 자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교회 와가지고 내가 내 하나님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거예요. 뭐죠? 목사가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교회마다 다 그 때가 있고 일이 있잖아요. 가는 그 리듬이 있고 다 때가 다 있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모든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다 똑같아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목사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거 하면 다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쏙 쫓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와등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종 앞에 순종한다는 말이 그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때가 기름 부으심이 있고 목사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고 때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이걸 해야 될 때가 있고 이건 안 해야 될 때가 있고 이거 거꾸로 갈 때도 있고 막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교회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교회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하네? 다른 성도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는 안 하네? 여러분 성도 간에도 경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직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팔로, 다리로, 다 눈으로 다 달라요. 그냥 내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그런 정체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죠? 오늘 7절 보니까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 누구에게 보내든지 내가 명령하는 대로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무슨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내가 할 말을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할 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지방에서 저 경기도 가서 큰 교회 한 500가정 되는 교회 가서 제가 신방을 하는데 대신방을 하는데 참 특이하게도 그 목사님이 저한테 신방을 하래요. 제가 또 파악도 할 겸 해서 그 대신방을 그 500가정을 신방하는데요. 그 말씀 다 어떻게 준비해요? 또 신방 대원들 데리고 가는데 기도하면서 가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실 걸 믿고 이제 가정마다 가는데 찬양 부를 때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쭉 성경을 암송하고 외우고 성경만 봤던 게 그때 나타나더라고요. 가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탁 주시는데 뭐 저는 말씀을 또 신방을 또 짧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방 대원들 다 은혜 받아요. 가는 데마다 다 말씀이 다 다르니까 보통 신방하면 목사 한 개, 두 개 말씀 가지고 대신방 다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때 말씀을 주시니까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이렇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그때 때에 따라 올해 또 내년에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내일 일을 내일 연다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